잘 믿는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 믿는 것인지 저희가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준을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단 잘 믿지,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부족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애들이 우리보다 늦게 믿은 거니까 애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애들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길 때를 만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참 많이 자라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적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부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나서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이 더하여져야 되고요,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가, 절제 위에 인내가, 그 위에 경건이,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사랑이, 어떤 이렇게 단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되어져서 덕이라는 것은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덕만 있으면 안 되고요, 덕이 또 이용당하기가 쉬우니까 그 덕에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지식도 있어야 그 덕을 잘 지켜내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식만 또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절제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그런 절제가 결국 자기 한 성품이 되어져서 인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인내가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으로, 경건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까지만 와도 굉장히 성자 같은 모습일 터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형제 우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분까지 되어져야 하고요, 더 나아가 그것이 되어지면 전혀 관계없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랑의 모습들까지 도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성장과 완숙해지는 단계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8절에도 이러한 것이 너에게 흡족한지요, 이런 게 흡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쭉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되어지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려면 혹시 절망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단계가 많냐고, 나는 사랑은 있는데 중간에 인내 절제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더하고 더해져 이렇게 탄탄히 이게 기본기가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주소를 찾아보게 되어질 때 너무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잘 믿는 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잘 믿는 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잘 믿어서 한두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인내가 되어지고 경건이 돼서 아예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겠다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성격이 돼서 참지 않게 되어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야 진짜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 멀고도 험난하다라는 생각들, 아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우리는 첫 단계만 발 디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단계인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래야 되나? 이게 다 갖추어져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안 되어지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단계가 미달이 되면 그럼 우린 떨어지는 건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이 말씀 가운데에 대비시키며 검증해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만한 많은 사람들, 노아, 하나님께서 당대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보셨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100년 넘게 사람들의 그 수모와 멸시를 참고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노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욕을 듣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저주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구원받았죠.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험난한 세월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보통 정상적이면 오른손에 장남을 놓고 왼손에 차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가물가물한 와중에서도요, 손을 엇갈려서 둘째를 축복하고 첫째를 그 다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서부터 그가 가졌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회복되었으면 그냥 자연히 므낫세한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어려서부터 에서에게 있어서 당했던 그런 많은 상처들이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제일 사랑받은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압살롬과의 큰 일들을 치고 나서도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국민이 몇 명 되는지를 알아서 자기가 힘이 강해졌다는 어떤 교만에 대한 시작이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사랑받았던 다윗이었지만 끝까지 그도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하기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에 말하는 모든 단계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도 결국 그도 모든 사역의 군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좋은 모습은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그런 단계들,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단계가 흡족하게 되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어떤 믿음의 완성된 단계의 위치에 상태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흡족한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을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면 이미 득도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흡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어떤 믿음의 덕의 어떤 이런 단계보다 더 우리들에게 눈에 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믿음, 더 이러한 것이 말씀되어지기 전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모든 단계에 있으면 이미 어디를 다니는 게 아니고 딱 앉아가지고 어떤 완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떤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기뻐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믿음의 단계는 절제냐 경건이냐 형제 우애냐가 아니고, 그런 단계들을 얻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야곱을, 노아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했던 건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지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건과 절제의 완벽한 행동을 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위치가 굉장히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늘 더욱 힘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성전을 짓는 일의 준비를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성전 짓지 마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짓는 준비들을 열심히 합니다. 목수와 석수장이들을 다 모으고 금과 은을 바치고 노수를 헤아릴 수 없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준비하는 일들을 더욱 애쓰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완벽한 사랑을 갖기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향하여 쉬지 않고 더욱 힘써 열심히 조금씩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믿음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는 교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출석하는 교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매주 빠짐없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작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드렸던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더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들과 창녀들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처한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은 위치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준법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어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잘못된 중심 가운데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과반수 이상은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이럴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믿음의 순간 가운데에 너무 수시로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다 이뤘어요. 올 한 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들은 다 한 거예요. 더도 덜도 할 필요 없어요. 더 하면 그게 선교사지 교인이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열정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욕과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달려가는 길들은 어떻습니까? 늘 힘쓰고 늘 애쓰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TV를 잠깐 키면 맛있는 음식점들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희한한 건요, 완전 산골에 있는 어떤 허름한 집이에요. 저런 데 사람들이 가겠나 싶은 그 길에 카메라가 가면요, 차들이 완전히 많이 있어요. 줄을 완전히 많이 서 있어요. 놀라요. 저렇게까지 저거 하나 먹으려고 저기까지 가는 그 열정에 대하여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맛있는 거 찾아가고 저리저리 다 가면 거기 교인들이 다 있어요.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하여, 조금 더 분위기 좋은 데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열정들, 그것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들의 열정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데 그 단맛을 나도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애쓰는 그 애씀과 조금 더 먹을 것, 좋은 것, 건강한 것을 먹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열심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합당한가? 주의를 다 지키고 헌신을 다 한다고 그게 다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열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믿기 위해서, 좀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사랑의 위치에 있습니까? 다가 아닙니다. 운동성과 방향성을 상실한 믿음의 위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더욱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리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얼마만큼 믿느냐를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힘써라라는 얘기지요. 그냥 조금 더 애써라, 조금 더 힘써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눈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이 복된 길인지에 대하여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다른 때와 다르게 벌을 내리시는데 3가지의 옵션을 주십니다. 몇 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3개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리시면 되는데 택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요,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3번째, 병이 도는 걸 자신 있게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뉘우치시고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멈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 죄 중에 와중에 어떻게 그걸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심을 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중심이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선택,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지죠. 자기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 성전을 쌓는 많은 업적,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없는 업적을 세웠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 가운데 애쓰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은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중심, 믿음의 상태는 높고 숭고하고 경건한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열심히 믿으려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다 다르기에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 온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믿기 위하여,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하여, 조금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쉼없이 달려가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쉬지도 말고 숨차 죽을 때까지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애쓰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이뤘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질문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린 분, 예배만 드리고 나서 좀 더 기쁘시게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저녁 예배 있어요. 저녁 예배. 예배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주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는 1년에 1번, 내년에 2번, 그 다음에 3번.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자는 얘기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다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저녁 예배 다 참석했으면 다 이뤘다, 이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조금씩 더 나가는 거예요. 대번에 여러분들더러 제대로 나오는 교인 원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10분씩 늦으신 분들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예배 시간 제대로 맞춰오라는 얘기는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걸 10분 늦게 왔으면 다음 주에는 9분만 늦게 와달라는 거예요. 9분만. 그게 어려우면 9분 30초만이라도. 그러다 보면 죽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제때 참석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예배 시간이 늘 제대로 오면서 늦게 온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늘 조금씩 늦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일찍 가려고 합니다, 이 평생 1초씩 당겨가면서 죽기 직전에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 조금씩 더 그 방향성과 운동성을 상실하지 않고 조금만 더 애써달라는 얘기죠. 기도를 어제보다는 오늘 한 문장만 더 하고, 때론 실족했더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보다는 더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하여 나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자는 얘기죠. 내가 더 살기 위해, 더 먹기 위해, 더 좋은 걸 입기 위해 애쓰는 그 열정만큼도 원하지 않아요. 그 열정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열심히 믿는 갈망함 가운데에 들여지자는 얘기죠. 조금 더 갈망하고 조금 더 애쓰고,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꾸는 그 일들을 게을르게 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 조금씩,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주이기에 빨리 달려도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빠르게 달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느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